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8월 달입니다. 다 갔습니다. 이제 모든 웬만한 대회 다 마쳤고, 이제 남은 넉 달 동안 진짜 우리 응답 받아야 되고,
또 짱미됨의 가정들은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교회 나오는 가족들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복음 깨달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2, 3일 나라 살릴 그릇만 준비되면 되기 때문에 박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10월 달에 한번 들어가고 10월 21일, 22, 23, 24 한번 들어가고 1월 또 20일쯤 돼서 한 번 더 들어가고 계속 이제 들어가고 이제 박 목사님 교회도 또 교회 이전해야 되고 또 현장에 중요한 문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중동에는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그 시흥에 중고자동차 매매하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일하는 사람 95%가 중동 사람들이에요. 중동의 그 모슬렘 사람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제자 한 명을 만나게 되고 또 한 명 때문에 또 중요한 그 단지를 책임지는 회장의 부인이 또 기존교회 권사님인데 이분하고 계속 메시지 주고받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만나거든요. 그 아들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그 첫째 아들 결혼한 아내가 모로코 여자입니다. 모로코. 중동 나라예요. 모슬렘 나라거든요. 이 엄마가 이 권사님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너가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야 된다 이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아마 10월달 전에 나오게 되면 이제 신나라 선교사님하고 그 모로코 여자를 확립하는 다락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여자들이 중동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친절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그 여자들만 모인 모임이 있습니다. 또 거기 한번 만나가지고 좀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동은 신나라 선교사님 중심으로 일본은 박동수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계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해도 최낙기 집사님 아들 둘째 아들이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계속 강단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가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캐나다에도 사역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서재 집사님 여동생은 또 어디죠? 사이판 완전히 소동고무라 그 사이판에 지금 이민 가서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사업하게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도 중요한 만남에 또 중요한 응답의 시한표 되겠다. 거기가 사실 5천 종족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갱신하고 우리의 업과 가정이 교회가 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오늘 복음만 말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르게 알아듣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눈을 뜨게 하시므로 하반기 남은 4개월 동안 내가 먼저 응답을 누리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장미됨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들이 복음에 눈을 뜨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몰아가지고 오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응답 가지고 사각지대를 바라보고 복음 전할 현장이 보여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사이판에도 캐나다에도 일본에도 중동에도 또 김해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237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더 이상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고통과 정치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재앙당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만 말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가게 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고 많은 중직자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고 후대들은 완전하게 복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여덟 번째 재앙을 당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릇을 넓혀주시고 생각을 깨워 주셔서 해야 할 일을 바로 깨닫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경적인 전도동이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위에 임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따라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눈에 사각지대가 보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서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우리 눈앞에 보여질 만큼 집중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질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응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목격하는 말씀 성취의 목격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산업인과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여덟 번째 재앙을 당하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바르게 깨우고 그들을 바르게 확립하여서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이 민족과 237 5천 종족에게 정확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산업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이 쓰임받는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02페이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메시지만 들었지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메시지로만 이해했죠.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삶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게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해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보이죠. 그게 복음 운동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게 한 번쯤 시간을 내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겠죠. 복음 운동 해야 될 사람과 왜 복음 운동 해야 되는가 담난 사람에게 주시는 힘이 이번 주간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영원한 힘이잖아요. 권능. 아니 내가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인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을 딱 뜨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참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66권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뭘 많이 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66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66권으로 정리해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네가 먼저 생명 얻고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만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준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어야 된다.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구원만 받고 끝날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들으면 나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 사람과 팀을 묶어서 그 사람과 강의된 현장에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오천전주까지 가요. 이해됩니까? 이 말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understand?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생명 얻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 일평생 전도를 못했다. 그럼 믿음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내 삶에 믿는 자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 나오냐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업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 표현하냐면 집에서 응답받으면 미션홈, 여러분의 업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전문교회, 지역에서 응답받으면 지역 살리는 교회라고 명칭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이 계속되어지면 내 삶과 업에 눈에 안 보이는 건물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요. 그러면 이 모임이 어느 날 힘을 합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지역 살리는 교회가 하나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현장에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거의 못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는 하반기 때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박찬일 목사님 와 계시는데 화요일 날 이제 누구 한 분을 우리 교회를 찾길래 우리가 오라니까 우리 박찬일 목사님 그러면 화요일 날 그 주일 날 오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그래 화요일 날 만날려 했는데 못 만났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만나기로 하길 약속하길 올 줄 알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전화 온 통화하는 동안에 그럼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결국 약속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늘 가던 대로 습관적으로 갔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지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갑자기 한 분 앉아 있더라고. 그 사람 누구냐면 우리 진화입사님 그 직장에서 허감이에요. 그 허감이란 말이 사람의 허감이 아니고 뭔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딱 함께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와 둘이서 쪼리갖고 옆방으로 가려니까 그 여자분이 이러라는 거야. 나하고 사모와 둘이서 생각하기를 오늘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 오라 그러지? 갔더니 큰 테이블에 중앙에 사무실 테이블에 앉아 있고 종이 하나 펼쳐놓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녹취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박찬엽 집사님이 어차피 야근할 건데 목사 모시니까 한번 예배를 드려봐.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무당을 참 많이 만난대요. 작년에도 많이 만났고 올해도 만난대. 왜 만나냐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만난대. 내가 이제 만난다길래 서집사님 얘기를 했거든. 마음사랑병원에 일하는데 복음 모르면 그 마음사랑병원의 영적 문제가 다 우리 집 온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니까 무당을 계속 만나면 그 무당에 있는 영적 문제가 우리 집 온댔거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표정이 바뀌더라. 허감에서 바뀌더라 색깔이.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한 다음에 사람에게는 가운데가 없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지 중간에 됐거든. 그러면서 이제 천국가 얘기했더니 천국 가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영접하면서 옆에 늘 말씀 등했던 기존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도 어머니가 아파갖고 구슬했고 자기 여동생도 지금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자기가 메시지 듣더니 얘기를 막 듣더니 우리 집안이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라면서 두 분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왜 말하냐면 그 사람이 제일 허감이었거든요. 어제 다 끝났어 사실은. 그래 이제 우리 사모 웃으면서 한 말이 그 김수미라는 그분이 돌아오면은 허정무 씨도 돌아올 때 됐는데 이제 작업 다 된 거죠. 그걸 내 삶 속에 누리는 게 그게 복음들.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보세요. 이걸 안 하고 이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자꾸 내 개인이나 업이나 내 삶의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게 이번 주 말했던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형상 우상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잘못 변질돼 가지고 자꾸 내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고 뭔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 승리하면 축복받지 않겠냐 응답받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맞죠? 그럼 어찌 됩니까? 그거 계속 해버리면 문제는 계속 옵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요렇게 응답을 계속 받아보면 내 업과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 안 해도 허감이 꺾이니까 여러분 가정과 관계된 현장에 허감이 무너지니까 응답이 진짜 오겠죠. 그거 누리는 걸 보고 뭐랍니까? 그걸 보고 복음 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제 느낀 게 이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는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도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거를 내 삶 속에 매일 누린다? 여러분 늘 기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320장. 누가 부른 찬송인지 압니까? 박동희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걸 틀어놓고 기도하더래. 하나님 나도 좀 쓰게 해달라. 쓰임받게 해달라. 그 현대자동차에 일하는 분이 5,000명이라면 5천 종족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찬양하면서 나 좀 써달라고 우리 노란 사람 없잖아요. 내가 이제 웃으면서 우리 그 임 집사님이 한번 당직 걸려서 못 오면 집사님 찬양 인도를 했거든. 연습하고. 안 한다 말 안 하더라고. 써달라고 찬양 불렀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환경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가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계속 나오는 용어잖아요. 절대로 안 무너지는 망대가 돼야 돼요. 왜 갑자기 복음 운동하다가 왜 망대라는 단어를 씁니까? 라고 왜 말했냐니까 2, 3실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란 말은 제가 일본 들어갈 때는 일본에 가서 전도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본 땅에 진짜 저 이유를 가지고 안 무너지는 한 사람을 딱 세워야 일본을 살려요. 그래 일본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생각하고 팀이 있다 생각하니까 가려고 하는 거거든. 이번 이제 박 목사님 전화 와서 전화 연락하다 보니까 목사님 10월 달에 들어오시고 내년 1월 달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 계속 가야 돼요. 지진 나는데. 왜?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살리란 말은 내가 내 현장에 절대 안 무너지는 망대가 된다는 말은 이 망대라는 개념을 왜 썼냐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교회 가보면 강대상이 가운데 없고 양쪽에 두 개 있어요. 이쪽에는 사회를 보는 사람만 서고 말씀 전한 목사님은 좀 더 높은 곳에 설교단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망대예요. 그러면 이 망대는 뭐냐? 군인이 만약에 망을 본다면 성 전체 중에 제일 높은 데 딱 올라가서 전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전주 산다? 여러분 전주 살릴 절대 망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14개 시군에는 14사람만 찾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절대 망대라면 어떻게 됩니까? 떠들지 말고 누룩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진짜 이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들을 조용히 깨우면 돼요. 떠들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나를 살리는 말을 목사님이 세 단어를 풀어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삼집중이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세팅입니다. 또 하나는 3응답입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잘 아는데 또 합니까? 3집중이란 말은 아침에는 뇌와 몸과 영혼을 살리는 호흡기도 하고 낮에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 메시지로 정리해 답을 찾아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3집중이 뭐냐면 내가 아침 낮밤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내 삶을 정리해서 메시지를 찾겠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면은 공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강단을 통해서 왜 이번 주간에 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왜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말씀을 주셨지? 그걸 이해하는 걸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면 적어도 주일날 저녁에 잠자기까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언제까지요? 다음 주에 말씀 받을 때까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디도서 1장 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답으로 얻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까지 3집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만약에 허정보 세무사무소에 우리 사모가 둘이 들어간다. 아무 응답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박진아 입사님하고 박민서 입사님이 딱 두 사람 팀을 이루어서 딱 망대 서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망대 딱 서버리면 메신저가 올바르게 말씀만 딱 갖고 들어가면 예비대장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정과 업의 초대교회는 뭐였냐?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펴놓고 지역 살리는 일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미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안 하려면 집 너무 큰 거 사지 마세요. 청소도 힘든데. 목사님 로봇 청소기 하면 되죠. 로봇 청소 안 힘듭니까? 전기사 말묻죠 3집중. 그러면 두 번째 3세팅이 뭡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다가 예비된 자를 딱 만났을 때 이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은혜 받은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되냐? 답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 만나지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지역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딱 준비된단 말이에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응답받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준다? 파수망. 그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온다? 안테나. 같은 말이거든.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삼집중하라는 말은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3세팅은 뭡니까? 내가 이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 현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현장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찾겠다라는 답을 갖고 기도하면서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게 3세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응답은 뭡니까? 문제 만나면 답이 있고 갈등 오면 갱신하고 위기 오면 도전하는 기회를 삼으라. 그 말 맞죠? 근데 이 3응답의 키가 뭐냐면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 인생과 가정과 산업에 문제 해결하라는 말 안 해요.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고 갈등 올 때 갱신하고 위기 만나면 도전하는 기회 삼으란 말은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 비밀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갈급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문제, 갈등, 위기 올 때 갈급한 자만 찾지 말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은 여러분 현장과 가정과 산업에 문제가 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찾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3세팅, 3세팅, 3집중, 3응답 하니까 요것만 계속 외워. 그 말 외우란 말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직장에 아무도 없다. 그럼 내가 그 현장에 플랫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응답 누릴 사람을 찾는다. 그게 우리가 누릴 3응답이란 말이에요. 일꾼 찾으란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만 말하라 했습니다. 이거를 또 잘못 알아들어갖고 목사님 아무나 만나면 다 계속 예수 믿으라 말해야 됩니까? 그 말 아닙니다. 복음만 말하란 말은 초대 교회와 환란 때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로마를 복음했는가? 그 초대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복음 운동을 내 현장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들어갖고 이번 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잠을 자는데 24응답 받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잘 보세요.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정확하게 복음 이해돼야 돼요. 이 복음 이해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가 왜 내게 필요한지를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알고 깨닫는 걸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있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무나 만나 복음 전하냐? 아닙니다. 그 만나는 사람 중에 갈급한 자를 찾아야만이 복음 운동이 돼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말씀 운동을 3번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니 딱 3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갈급함도 없고 전달 마음도 없다. 그러면 그냥 지역의 모임에 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예배로 인도 끝내줍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물건을 팔 때 물건 파는 사람이 사람 모아놓고 이거 10개만 파면 하나 줍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나 잡고 끝내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악착 파는 사람이 있어. 하나 얻으려고. 그 사람을 찾아야 복음 운동이 돼요. 갈급한 자. 이해됩니까? 제가 이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하냐? 알아들으라고.
아, 보험연대사 안 갈급해. 우린 이걸 갈급하게 만들려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지속해서 만난다. 죽을 때까지 해도 갈급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보내는 학원이 왜 서울대 보내는 학원이 되냐. 아무나 불러서 공부시키기 안 해요. 가능한 놈만 뽑아서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보급운동을 이걸 못 찾고 아무나 만남 주면 이걸 제자 만들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제자가 안 돼요. 유목사님은 딱 3번 만나면 나온대요. 안 갈급한지 갈급한지. 갈급한 사람은 빨리 깨우고 안 갈급한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지역에 모임을 붙이든지 주일날 교회로 인도하든지 그래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사람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천국에 쓰레통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말하란 말은 첫 번째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3집중은 계속 하셔야 돼요. 키입니다. 항상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을 노트에 많이 적지 말고 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메시지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날 저녁에는 반드시 그 이해된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정리해서 종이를 안 보고 노트를 안 봐도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될 만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에게 증거가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오냐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나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현장에 누굴 붙였냐? 아나니아한테 바울 붙였잖아요. 아나니아가 이걸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아나니아의 현장에 누굴 붙였냐? 사울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 보면 정말 누리다 보면 이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뭐하란 말이에요? 기다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서집사님이 이 응답을 정리해가지고 직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왜 누려야 되냐? 분명히 이 한 사람이 만나면 줄 거니까. 그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못 기다려도 다 주시지 말고. 주시면 곰팡이 다 쓰거든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비된 자를 만나면 우리는 무조건 만나갖고 현장에서 말씀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틀린 겁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누굴 찾아야 되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급하게 반응하는 사람. 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김수미라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방금 했던 그 영적 기도를 저한테 줄 수 없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방금 했던 영적 기도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뭐 말이죠? 전할 때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한테 전해야 되냐? 딸한테. 딸이 문제가 벌써 점을 봤다는 말 딸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이 딱 맞히니까 목사님 그 영적 기도를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녹취록 뒤에 있다고. 갈급하잖아요. 이 갈급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치유받을 곳이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치유받을 곳이 있겠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뭐가 됩니까? 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된 사람 만나면 아무나 붙잡고 말씀 농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갈급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말씀 농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첫 번째 키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갈급한 사람 만났으면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힘사에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왜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믿고 나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핵심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다른 갈급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양현이 불렀잖아요. 한 사람 옆에 또 한 사람 있다고 노래를. 그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거든요. 이 갈급한 사람을 복음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의 비밀을 응답받고 누리는 것들을 간증하면 이 사람이 나와 만나서 간증을 듣다가 전사님, 집사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데리고 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이 갈급한 사람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요원이라 합시다. 요 사람이 힘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급한 사람이 팀 사역 듣다가 우리 가정에 또는 현장에 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라면 이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현장에 뭐 하냐?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답하냐니까 이 한 사람을 깨웠던 이 한 사람과 관계된 현장에 정말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 많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용어로 팀을 이루어서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쓰는 단어가 팀사역 전도예요. 서집사님이 서집사가 아이고야 우리 박찬호 마음 드는데 우리 팀 하자 둘이. 그 팀 말고 아시겠죠? 박찬호 집사님이 복음 현장에 복음 나다가 김수미가 오늘 막았는데 갑자기 가급해하고 붙었어. 이 사람을 깨워서 박찬호 집사님과 김수미 씨가 팀을 딱 이루었다. 이 두 사람 딱 팀을 이루어버리면 한절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팀사역 전도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요래 놓고 하면 계속 좋아갖고 둘이서 막 봐주시면서 아이고 잘한다면서 막 전도만 계속한다. 평생 그 동네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요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여기에 계속 묶여있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역을 가야 되니까 이 지역이나 이 직장을 책임질 사람을 찾자.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현장팀 사역이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팀 사역은 뭐가 필요하냐면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지역에 종교가 무엇이 많고 우상이 어디 있고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지역 책임질 사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필요하냐면 요겁니다. 3세팅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상시대 보인단 말은 나와 내 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져요. 반드시 해보세요. 3세팅이라는 단어가 그냥이 아니고 이 응답을 계속 누리다가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면 어느 날 만남을 계속 갔는데 뭐가 보이냐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직장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지역에 책임질 사람을 확립하는 걸 보고 현장팀 사역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요래 놓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집과 업에 미션음을 세워놓고 요 사람들을 뭘로 세우는 겁니까? 일꾼으로 확립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지어낸 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랬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 들어가면 혼자 안 들어가고 저희가 뭐죠? 힘을 이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공문 20일 날 집중훈련 가면 할 얘기가 그거거든요. 전부 다 엘리트고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 다 뭐가 있는데 다 혼자 있으니까 전도는 됩니까? 안 돼요. 그 왜 혼자 있냐? 전도가 안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무원들이 복음 운동 못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복음 이해를 못했으니까 복음 운동을 이해 못한 거예요. 아니, 늘 혼자서 외롭게 혼자서 늘 3집중하면서 외롭게 있다가 은퇴하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더니 2015년도에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거든요. 저는 열받았거든. 모임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공무원 전도 안 해도 괜찮아. 나만 살아남으면 돼. 근데 하나서 그럼 그러면 말라고 공무원 선교 말라 모이노? 모이지 말지. 그 말은 뭐예요? 안 된단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만약에 9월 20일 날 가면 이제 두 달치 한 48시간 메시지 정리한 걸 가지고 요 응답 파트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일본에 가서 12시간을 강의해야 돼요. 왜? 예비된 만남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요래놓고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이 요까지 응답 받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꾼이 또 요런 사람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지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의 사각지대가 어딘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중에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 누군가를 딱 보세요. 거의 남편들이 사각지대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우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데 하나님 왜 만나서 살게 했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질문해 봐란 말이에요. 그 질문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답 딱 주면 조용히 불러놓고 이 인간아 내가 네가 좋아 사는 게 아니고 기대면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더라. 그걸 딱 던져주세요. 언제 그걸 했어야 되냐? 결혼 전에 했어야 돼. 안 하고 지금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남편이 다 왼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그냥 붙여놨냐? 아니에요.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 갖고 붙였는데 내가 그걸 못 찾은 거거든. 찾으면 돼요. 결론입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뭐랬냐? 요거를 누리는 걸 보고 참 자유랍니다. 내가 이 응답을 받잖아요. 진짜 내가 이 응답 받으면 정말 바빠요. 근데 왜 참 자유냐? 이거 정말 누리면 내게 왜 참 자유가 오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 속에 이 복음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 내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쓸데없는 데를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왜 돈이 자꾸 모이냐? 돈 쓸 일이 없어. 누가 돈이 많이 필요하냐? 집에 있는 백수. 시간이 많으니까. 저도 이 복음 운동을 부교육자 때 보니까 한 주간에 36군데 직을 도니까 24시간 동안에 이걸 하다 보니까 주어지는 나머지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레포트 적어야 되고 메시지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내 삶이 엘리트로 바뀌더라고. 이 전주와 갖고는요 백수가 됐어요. 왜 백수가 됐을까요? 여러분 안 불러주니까. 내 스스로 가진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누리면 정말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뭔지를 깨달을 거예요. 이걸 안 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자꾸 뭘 해갖고 간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방종이랍니다. 그러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의 몸에는 사단이 주는 멍이를 쫙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만 생각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안 듣고 말씀 포럼 해보면 알잖아요. 이번 주 말씀 받았는데 말씀 포럼 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해. 벌써 사단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터치를 놔두잖아요. 스스로 계속 생각, 공상, 망상하면서 자기는 좋아서 가는데 어디를 향해가냐?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찾아가. 주일날 저녁에는 예배 마치고 저녁에는 맛있게 저녁을 준비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포럼을 하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말씀 받았는지.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 받았는지를 포럼하고 그 제목을 한 주간 동안 부모님이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맞다 안 맞다 말하지 말고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 안 받았냐 딱 올려주면은 하나님 성령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를 서밋으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메시지를 계속 정리할 거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3집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여러분의 업과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져야 내가 그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져야 내가 가정 살리는 플랫폼이 돼요. 그래야 내가 만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한테 이걸 전달해야 파수망대가 되겠죠.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메시지는 계속 앞으로 할 겁니다. 수요일마다 알아들을 때까지. 잘 정리해 보시고 한번 시간 될 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도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이 뭐냐면 저도 옛날에 이 메시지를 잠깐 들었을 때 이 복음 운동을 해서 한 사람을 한 지역 살리도록 세우는 것이 그게 마스터 플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마스터 플랜은 짧은 3주 만에도 할 수 있고 급할 경우는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계속 정리해 보세요. 내가 먼저 이 응답 누리면서 내가 오늘 직장 가는 목적이 뭐냐? 갈급한 사람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임사님이 학교 현장에 파송된 경찰로서 아이들 만나고 부모 만날 때 아이들을 끼올러 가지 말고 그 중에 예비된 갈급한 사람 한 사람부터 찾아버리면
집사님은 경찰 중에 최고 경찰대입니다. 요셉처럼 되거든요. 서지 집사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가버리면 정신병원 수원화소 중에서는 최고 썸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맡기겠습니까? 2, 3, 7 맡기겠죠. 그러면 그때 집사님이 아싸 이라고 가방 두고 강의 다니면 정신병원 가요. 그때 어디로 가냐? 또다시 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가방 두고 다니구나. 그래 강사다 다 죽는 거예요. 강사를 하면 돈이 생기고 시간 남으니까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여기서 응답받으면 여기로 다시 가야 돼. 또 다른 지역에.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가 왜 안 누려지냐면 복음 운동이 안 되면 자유 운동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응답을 못 누리면 어딘가는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만 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내 삶의 현장에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갈급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있어요. 너무 많은데. 어제 내가 우리 진아 집사님 갔다가 내 마음속에 이제 가면서 박찬일 사님하고 정원 집사님 둘이 있겠지 했더만은 숨이 쉬다 보는 순간에요. 야, 이렇게 하나님 작업할 줄 몰랐다. 나오다 우리 사모 얘기했다니까. 오늘 큰일 날 뺐다 했거든. 왜? 우리는 딱 부르는 순간에요. 이 사람 왜 우리를 둘이 부르지? 뭐라 하려고 하나? 이랬는데 갈급하게 예비되어 있었거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예배 놓고 아침부터 박재임 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줘가지고 오늘 누구 만날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린다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삶이 똑같은 스케줄을 갖고 갈지라도 순간순간 인도를 받고 기도가 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됩니다. 이 응답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복음 운동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므로 복음만 말하라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왜 우리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하는지, 왜 우리와 관계없는 237 나라 종두교회까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7명의 렘넌트들이 시대를 바라보고 노예포로 숙고로 갔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쓰임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할 때까지 삶 집중을 통하여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먼저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내 업의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갈급한 예비된 자를 만나 우리가 있는 지역과 14개 지역과 또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이 복음 운동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된 것을 보게 하시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명예를 다시 빼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복음 운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쓰임받고 조용하게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또 3일 동안 기도하고 계속 묵상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내 삶 현장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만남을 통하여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만 말하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말할 때 우리 가정과 업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게 하시고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사단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더 이상 사단에게 심부름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를 확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에 이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고 말씀 성취의 목격을 통하여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만 말하라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응답을 삶에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주신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